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요, 항상 꿈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너무나 현실주의자가 돼가지고 눈앞의 것만 앞뒤를 재가면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행복한 사람은 꿈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이룰 것처럼 달려가니까 얼마나 인생이 스릴이 넘칩니까? 근데 그분들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좀 고달프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항상 잘 되지를 않거든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수많은 꿈이 깨져야 돼요. 희한하게 말을 들어보면 금방 다 될 것 같아요.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다 해결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배는 꼭 하루 있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모자라가지고 부도가 나고 삶이 늘 고달프고 모자라고 쫓기는 삶이에요. 반면에 현실주의자는 사실은 불행해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재느라고 하고 싶은 걸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큰 실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삶은 평안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걸 원하세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꿈이, 이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달려가는, 추구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발을 땅에 디디고 있어야죠. 그죠? 발을 땅에 디디지 못하고 있는 공중두각은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꿈과 비전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죠. 그 꿈이 현실 속에서 구체화되지 못한다면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이 고백되고 그 삶이 나타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일까? 이 질문은 누구나가 다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주제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며 그분이 이루신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그 명철함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배웠어요. 근데 이런 모든 주제들은 주제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보게 되는 13장부터 주제가 확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13장에서 저자는 그런 우주적이고 원대한 꿈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주제들을 이야기합니다. 12장까지 우리는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를 배웠다면 13장에 와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의 삶 속에서 그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와 13장의 주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3장 이전의 말씀, 다시 말해서 12장까지 말씀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13장에 와서는 수평적인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12장까지 내용이 장황한 논리적인 설명이 주를 이루었다면 13장에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명령들을 우리에게 팍팍 던져 주세요. 그래서 13장에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그 속에서 명령을 주십니다. 수많은 명령이 나오는데요. 그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첫 번째 주제인데 그 주제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사랑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서, 사랑을 주고받지 않으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은 13장인가요?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장을 할애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길게 얘기해요. 근데 이 본문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석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사랑의 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을 주고 살아야 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첫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런데요, 이 본문 속에서 형제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헬라 말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잖아요. 아가페, 필레오, 또 에로스, 스톨게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지고적인 사랑이 아가페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야 될 텐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필로스라는 말은 우리가 말을 잘하는 대로 형제 사랑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이런 것을 얘기할 때 필로스를 이야기하는데, 형제 사랑하라 할 때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로스를 하라, 이렇게 가볍게 우리에게 던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가페 사랑을 하려고 벼르느라고 하고 필로스 사랑을 안 해요. 그렇죠?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느라고 지금 옆에 있는 내 형제, 내 가족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는 아가페 같은 거 하지 말고 우선 네 옆에 사람, 네 가족부터 필로스,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이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이상적인 아가페 사랑도 오늘 필로스의 사랑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공중누각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지 말고 지금 만나고 있는 내 가족, 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원수는 멀리 있지만 가족은 가까이 있잖아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우리 목장 식구들,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아버님이 원수의 칼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어요. 아들이 달려가서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눈을 뜨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이 원수를 꼭 갚아다오. 그러고 가셨어요. 아들 된 도리에서 아버님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칼을 한 자루 차고 산에 들어갔어요. 고수의 무술인을 만나가지고 칼을 배웠습니다. 10년 동안을 쫙 칼을 써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더니 오늘날 스승님이 부르더니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가르칠 것이 없으니까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내려오게 됐어요. 인사를 드리고 내려오면서 속으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버님의 원수를 만나기까지 이 칼을 뽑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원수를 찾아 산만리를 다닙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 20년을 탔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20년 만에 드디어 그 아버님의 원수를 만났어요. 아버님의 원수, 내가 오늘 드디어 너를 만났구나. 내 칼을 받아라. 쫙 뽑는데 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녹이 쓸어가지고 20년 동안 안 써서.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장차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오늘을 허비하면서 살지 않냔 말이에요. 본문의 말씀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형제들, 가족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저도 사실요 5형제가 있는데 둘째 형님 돌아가시고 4형제가 남았는데 못 본 지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6개월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매주 만나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매주 만나는 우리 가족 같은 분들과 으르렁거리지 말고요. 원수시하지 말고 좀 사랑하고 함께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일까요? 천만금을 주는 게 사랑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이 뭐냐? 함께 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있어주고, 함께 들어주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놀고, 함께 일하는 게 사랑이죠. 그게 필로스요. 아가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든 거니까 하지 마세요. 프랑스에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세요. 이 신부님이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엠마우스라고 하는 운동을 했어요. 이 엠마우스라는 운동은 뭐냐 하면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열심히 일을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와서 신부님 큰일 났어요. 뭔데 그러느냐? 아니 지금 아무개가 죽으려고 그래요. 자살하겠대요. 신부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갔어요. 갔더니 한 젊은이가 죽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옆에 가서 털썩 앉았습니다. 그래, 왜 죽으려고 하는가 물어봤어요. 그때는 이 젊은이가 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어릴 때 고아로 자랐고 열심히 공부해서 별로 배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직장에서 쫓겨나고 아내마저 도망가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불행을 쭉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딱해요.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참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기왕 죽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죽을 땐 죽더라도 죽기 전에 한 가지 날 좀 도와달라고.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엠마우스라고 하는 집 지어주는 운동을 하는데 같이 좀 나를 도와서 일을 해달라고. 죽는 건 나중에 죽어도 되지 않냐고. 그래서 이분이 따라와가지고 신부님을 도와서 엠마우스 운동의 초창기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큰 일을 많이 했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그때 신부님이 내게 찾아와서 훈계를 늘어놓거나 돈 몇 푼 나에게 쥐어줬더라면 나는 그때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신부님은 내 옆에 함께 앉아주셨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나보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이를 돕다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랑이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함께 있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도와주지 않아도 도와달라고 부탁만 해도 그 사랑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힘듭니다. 그러면 요새 카톡 있잖아요. 카톡 단체방에 단톡방에 글이 올라오면 못 본 척 하지 마시고 좀 댓글을 달아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도 아이고 참 말이 되네요.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나도 좀 그래야 되겠네요 하면서 댓글을 달아줄 때 그 글 올린 사람이 아무도 말이 없어 얼마나 멋졌겠어요. 얼마나 멋졌겠어요.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할 때 그래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 분이 있구나. 얼마나 그것이 큰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데에는 성경 공부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 내 안에서 작동할 때 작은 일에 반응을 보이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시간을 내어서 놀아주고 도와주고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고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인터넷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이상하더니 한 두세 달 해보니까 괜찮아요. 뭐 교회까지 비 맞으면서 우산 쓰고 갈 것도 없고 앉아서 요거만 키면 되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점점 익숙해져 가면은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한 분이 그럽디다. 아이고 다음부터 비 오면 인터넷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그럴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임에는 분명해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란 말이에요. 인터넷에는 죽었다 깨도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 모이시기를 힘쓰시고요. 모이면 서로 이름 불러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형제사랑이고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손님이 누굴까요? 형제사랑이 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람들을 얘기한다면 손님이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당시의 전도자들을 얘기해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핍박이 있던 시대예요. 신앙 때문에 가족에게 쫓겨나고 지역사회에서 쫓겨나가지고 떠돌이가 되어 다니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집으로 올 때 박대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잘 대접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아브라함처럼 떠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만 이거 귀한 일 아닙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의 이 전도 손님은 누굽니까? 그렇다면 선교사님일 거예요. 그죠?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나라 가서 몇 년 살다 돌아오면 친구도 없고 만날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대접하고 섬겨주는 것, 이게 바로 손님 대접이에요. 꼭 선교사만이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일생을 목회를 하다 살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은퇴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찾아오는 분이 많고 대화를 많이 했지만 은퇴하는 순간에 딱 끊어집니다. 누가 밥 먹자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함께 대접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고 들어주는 것이 손님 대접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빌립보에 살고 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어느 날 바울을 만나게 될 때 바울의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어주고, 자신의 직업이 염색 공장이었는데 거기 나오는 수입, 직장을 그만둔 게 아니에요. 공장을 계속 돌리면서 거기 나오는 수입으로 바울을 도와서 선교에 동참했어요. 그러면 그분도 선교사 아닙니까? 그분도 선교사예요. 여러분 집이 좀 넓으시면 방 하나쯤 내셔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잠깐 안식년마다 귀국하게 되면은 한 달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오셔서 같이 주무시게 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면 나에게 유익이에요. 나에게 유익. 지난 주간에 제가 존경하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스승의 주일도 지나고 해서 제가 한번 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좋은 식당에 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잘 대접해 드렸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그런데 대접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수입 좋은 사람은 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왜? 그분이 평생 목회하면서 그것을 다 곰씹고 씹어서 엑기스를 만든 거를 저한테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목회를 잘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에게 얼마나 많이 배웠나 몰라요. 짧은 1시간 음식값 얼마 안 됩니다만은요, 제가 얻은 것은 더 많았어요. 선교사를 섬기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둘째는 흩어져 있는 전체 기독교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세계 교회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온 세계 교회라면 우리 한국 교회는 그 가운데 한 팔 하나쯤 될까요? 우리 제일교회는 그 가운데 있는 한 손가락쯤 될까요? 우리는 손톱쯤 될까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라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케냐에 있는 저 조그만 교회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왜? 여러분 보세요. 길을 가다가 못에 찔려서 새끼발가락에 피가 나면은요, 새끼발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아파요. 전율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퍼져나가잖아요. 왜?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웃교회, 멀리 있는 아프리카의 교회를 외면하지 말고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이 손님은 비그리스도인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왜 손님이 되느냐? 왜 될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 왜 교회 손님으로 올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쉽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잘 섬기고 대접하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수요일이 되면,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습니다만은요, 수요일이 되면은 사무실에 라면을 쫙 늘어놔요. 한 2박스 늘어놔요. 2-3박스 늘어놓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를 오세요. 하나씩 드리거든요. 너무 고마워하고 기뻐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거 뭐하러 쓸데없이 하냐 그러는데, 손님 대접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손님 대접. 소망대학을 하다 보면 안 믿는 분들도 오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오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죽어도 안 믿거든요. 근데 왜 맨날 그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느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손님 대접하느라고 그래요. 손님 대접하면은 그 손님은 밥 한 그릇으로 끝나지만 복은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손님 대접입니다. 왜 우리가 손님을 대접해야 되죠? 이유는 많죠.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하나의 지체이니까, 손님 잘 섬기는 나도 선교사가 될 수 있으니까, 이유는 많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손님 대접 잘하면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 누구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의 얘기죠. 그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그냥 나그네가 가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리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사막 지역이니까 오세요. 그래서 집에 모셔다가 송아지 잡고 대접하고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실은 천사였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나 지금 소돔성 멸망시키러 간다고 그 비밀을 듣게 됐어요. 간 다음에 가만 생각하니까 소돔성의 동생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래서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롯이 살아나게 되긴 되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손님 대접 잘하면은요, 혹시 압니까? 낯선 사람 대접했는데 그분이 천사라.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이 재개발할 거니까 빨리 가서 집을 사라. 알려줄 줄 혹시 압니까? 톨스토이 동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구두방 할아버지인데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 한번 좀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무개야, 내일 내가 내 가게 방문할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아이고 정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헐겁지겁 달려나가서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예수님 맞이하려고. 예수님 앉으려자 딱 갖다 놓고 앉아서 이제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한참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안 오는데 똑똑 문을 두드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서울역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네요. 에이 여보세요, 저리 갑니다. 빨리 가. 중요한 손님 오고 있대. 비키라고.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점심 먹고 이제 오시나 그랬는데
문을 똑똑 두드려버리니까 웬 아주머니가 나타나더니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한만 기다려 오지를 않아요. 해질 무렵이 다 돼가는데 또 문을 똑똑 두드려. 이제 진짠가 보다. 문을 열었더니 웬 거지 소년이 깡통 들고 왔어요. 와가지고 한 푼 주세요. 야 이놈아, 지금 누가 오는 길 더럽시 말고 가. 그리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올 때까지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주님이 또 나타났어요. 아니 예수님 왜 부도수 펴냅니까? 오신다 그래놓고 왜 안 왔어요? 예수님 말씀이, 야 내가 오늘 3번이나 너한테 갔다. 길 물어보러 가고 이것저것 물어보러 가고 도와달라고 갔는데 너 나 쫓아내지 않았니?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많은 천사를 쫓아내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불쑥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고 귀찮아하지 말고요. 혹시 이분이 천사가 아닐까?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잘 대접하고 섬기면 천사를 대접하다가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갇힌 자, 학대받는 자는 그 당시에 핍박받아 쫓겨나고 거부당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이죠. 이 땅에는요 아직까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그 핍박받는 교회를 돕는 선교회가 있어요. 오픈도어 선교회인데 거기서 이런 통계를 발표한 걸 제가 봤어요. 아직까지도 지구상에는 핍박받는 교회가 많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73개가 돼요. 대단하죠, 그죠? 교회를 박해하는 국가가 73개, 기독교를 멸시하는 나라가 151개랍니다. 멸시하는, 핍박은 안 하지만 멸시하는 국가. 우리나라가 저리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박해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8억 명이래요, 지구상에. 그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이 2억 4,500만 명이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10년 전 통계를 보면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이 1억 명밖에 없었어요. 10년 사이에 1억 4,500명이 늘어난 겁니다. 기독교를 향한 핍박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슬람의 핍박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민족주의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많아요. 우리 민족은 불교를 믿어야 돼, 우리 민족은 이슬람이야 하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기독교인이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박해하는 곳이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북한의 교회고요. 중국이 또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산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몇 년 전부터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우리 김자유 선교사를 파송을 했고요. 북한 선교도 멀지 않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는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갇혀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도 포함된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말은요, 밈네스케스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저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그들을 도와주라는 단어가 이 단어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느냐? 첫째로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요. 두 번째, 갇히고 학대받는 때에는 도움이 필요할 때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올리고요, 도움을 바라며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그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입니다. 20대죠, 그죠? 원남교회라는 곳에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되면 우리 청년회가 동대문 경찰서를 갔어요. 가서 구치소 전도를 했습니다. 가서 간식 나눠주고 또 말씀을 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일을 했는데 부목사님이 이제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부목사님이 신방할 게 생겨가지고 못 가시게 됐어요. 주일날 토요일날 교회에 있던 저를 불러가지고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20대 청년 전도사 주일학교 설교밖에 안 해봤는데 느닷없이 구치소 가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냥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두근두근 하면서 갔어요. 가서 간식 나눠주고 그때는 참 귀했어요. 너무 고마워해요. 그거 나누고 예배드리고 설교하러 섰는데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맡았으니 열심히 나름대로 하여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는 했는데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이 20대 전도사가 열심히 전하는데 여기저기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동대문 경찰서 구치소를 들어가면은요, 가운데 딱 감시하는 자리가 있고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1층, 2층, 3층이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어요. 철장 속에 눈만 바짝바짝 보여요.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20대 젊은 전도사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요, 훌쩍거리더라니까요. 설교를 마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 손도세 했더니 수두룩하게 들더라고요. 제가 잘한 거예요. 아니요, 준비가 돼 있잖아요. 준비가 돼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요. 종교 편향 때문에 이제는 구치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학대받고 갇힌 자들을 생각할 때는 함께 내가 갇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거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초대교회 누가 잡혀 들어갔다 나오면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실제적이 되셔야 돼요. 아가페 기다리다가 필로스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함께 있는 분들을 돌아보고 사랑할 줄을 알아야 돼요. 입으로는 천사고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게 위대하고 믿음이 좋은데 그 삶을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분들 참 세상에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감리교 목사님인데 유명한 부흥사고 교회도 큰 교회를 목회를 하시고 그런 분인데 감리까지 지냈더라. 감리사까지 가는 교회마다 여성도를 건드려 가지고 그게 그냥 TV에 그냥 완전히 그냥 다 까발려지는데 제가 얼굴이 뜨뜻해 가지고 쥐구멍을 찾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보여지는 모습은 천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셨을까? 요즘 그 정의 기억 연대인가요? 그분 보니까 그 할머니 한 분이 다 이렇게 까발려가지고 망신을 하고 있더구만요. 무슨 양파껍질처럼 까면 깔수록 나와요. 예? 정신대 할머니를 돕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은 안 도왔고 자기 기관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억울하다고 하는데 억울하긴 하겠어요. 평생 쌓아놓은 게 할머니 한 사람 고발 때문에 그 폭로 때문에 인생 망치게 돼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길래 공중루각 세우지 말고 정의를 부리기 전에 자기부터 먼저 정의로 왔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요.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 그러는데 납득이 안 가요. 여러분 주보에다가 헌금하세요. 온라인 헌금 부자 해가지고 한 다음에 밑에 박이처럼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저한테 헌금하실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감싼다고 그러는데 공로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봐줘야 된다는데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독재도 봐줘야죠. 그만큼 공로가 있었으니까.
공중두각 쌓지 마십시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삶 속에서 표현되어야 돼요. 입으로는 천사인데 삶은 엉터리다. 건강한 신앙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을 내 삶으로 실천하느냐? 첫째가 사랑입니다. 13장에 여러 주제가 나오고요. 앞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경청하십시오. 첫째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놀아주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고 돌아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발을 땅에 디디고 서서 성도들과의 수평관계를 바르게 가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정직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